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 해석하려면 이 한 장 가지고도 솔직히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장을 미리 다 읽어오고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읽어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한 장이 머리에 딱 들어요. 그리고 한 절을 때가 읽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핵심을 한 절을 읽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온 줄로 믿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자.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시키자.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장애물을 제거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리고성도 장애물, 아이성도 장애물, 요단강도 장애물, 홍해바다도 장애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애물이요. 악한 사탄의 세력들, 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장애물이요. 우리 가는 일을 방해하잖아요. 주의 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데 걸림돌은 다 장애물은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의 일 하려고 하면 자꾸 사탄, 마귀, 귀신이 장난해서 아프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어서 주의 일 못하게 하고, 참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큰 교회의 행사를 놔두고 또 애경사들이 막 터져봐. 그것도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했죠. 요즘엔 코로나 시대에 더 환영하지만 결혼도 그래요. 솔직히 요즘에 결혼식 한다고 해서 뭐 축의금하고 5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호텔에서 7만 원짜리 부부가 오고 애기 둘 안고 이고 와서 5명이 먹으면 5, 7이 35, 5만 원 축가금 내고 35만 원을 먹으면 부자, 돈이 많은 말이요. 뭐 그냥 몇백억,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나 같아도 좀 찝찝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공공연하게 괜찮은 분들도 성의를 표시할 뿐하고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적어주는 것이 그거 다 통례가 됐더라고요. 그게 또 깔끔해요. 가는데 차 막혀, 차 받쳐. 또 예를 들어서 밥 먹어서 축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상하게 이번 주 토요일 날 3건이 결혼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요. 또 저분들은 새 가정은 오해할 가정도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만 예를 내가 드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참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대개 보면 그렇게들 많이 하고 그럽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결혼보다 축하하는 것보다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의 사랑이에요. 나도 웬만하면 장례 치를 때는 한 번에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피치 못할 내 스케줄 때문에 못 갈 때는 못 가도 웬만하면 한번 다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은 못 가도. 이해하셨죠? 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은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아시죠? 첫 번째 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복하여야 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더구나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싸우려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한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복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서 답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지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째 승리의 확신을 주셨죠. 본문 2절.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전력을 다하도록 총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전투력이 많고 적고 뭐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 목회 철학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몇십억 몇백억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편사정은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를 기부수하고 팔도 하나 기부수 해갖고 교통사고 나갖고 걷기도 힘드는데 한 달에 전도 한 명 한 사람과 사지가 멀쩡한데 한 달에 5명 한 사람과 비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 이 뜻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뜨끔하라고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또 직업상으로도 사람을 많이 만나서 상대하는 사람과 거의 요양병원에 누워서 그냥 주는 밥만 얻어먹는 사람과 전도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어디서 찾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아봐요. 달란트 비유 수없이 들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 1달란트 더 남긴 거와 5달란트 더 남긴 거는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칭찬은 똑같았다. 상은 똑같았다. 맞잖아요. 배의 축복을, 배의 열매를 맺은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너는 악한 자들아, 악한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냐? 그러면서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 그냥 가지고는 그 달란트 받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내가 아까 거꾸로 말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5달란트하고 몇 달란트? 2달란트 맞죠? 예, 2달란트인데 아까 1달란트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멘들 잘하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진짜 못 받았는데 1달란트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나도 참 착하잖아요. 틀렸어도 맞은 척하고 하지 않아. 척자를 안 붙여. 바로 내가 시정하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떠오르면 착해요, 착하죠. 예, 고쳐줘야죠. 근데 1달을 받은 건 나 왜 조금 맡겨줬습니까 하고 불평 원망이 가득했겠지요, 물론. 그리고 그냥 묻어놨다 그냥 가져왔을 때 내쫓았고 있는 것까지 뺏겼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약하지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력을 다하여 총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절이죠. 절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4절이죠. 뭐가 앞서가게 하라? 뭐가 앞서가야 돼요? 돌 때요. 뭐가 앞서요? 언약궤가 앞서가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는 내가 앞서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이 아시나니 내가 앞서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야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줄에 설 때마다 첫발음 낼 때 내가 먼저 앞서가잖아. 성경책 끼고 제사장이 앞서가고. 그래서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모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봐서 그냥 감동이 있지만은 덜하지만은 많이 보니까. 그런데 처음 온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교인들을 보면 그 감동을 보고 저한테 엄청나게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그거 맞죠? 은혜로운 게 뭐예요?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주님이 앞서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앞서야 된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작전 지시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셨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과 전폭적인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내일도 새벽에도 무릎 꿇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무개 권사양 냥냥냥 하는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요. 그는 음성이 아니 들려도 보이는 게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날마다 지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갈 길을 그가 인도하신다. 이해하시겠죠? 좋게 인도해. 걸어보니까 하나님 인도한 거예요. 그거 섭리론적 신앙이에요. 요셉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불평 않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엄청난 고난, 감옥 가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요셉을 뭐 만드는 과정이었다? 총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요. 결국에는 자기 백성은요 좋게 결과를 만들어 주시지 나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저기 황 권사님 어디 손 들어봐요. 전화해서 황 저기요. 나 이름이 금방 나 금방 내가 이렇게 머리 얼굴이 눈도 아팠다 하고 대전에 가서 오고 그래 누구요 황 손 들어봐. 어디 일어나봐요. 저 황 권사님 일어나 보시라니까. 남편이 우리 고급 공무원이에요. 저기 문화재청에 있는데 집사님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대전에서도 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저 권사님이 솔직히 나도 걱정 엄청나게 했어. 사모와 같이 전화를 받을 때 암이 그러죠. 암이 다 퍼진 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민했어.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암센터에서라고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 야 암이 여기 전이됐습니다. 저기 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소리 들을 것 같았었죠. 사실 나도 그랬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화로 시간에 하나님이 차트를 바꿔주든지 하고 주일날 여기 나가면서 지난 주일날도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암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딱 갔는데 암이 아니래. 번지기는 그냥 맞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봐. 이봐 앉아요. 나하고 저 황 권사님하고 짜고 했다고 할래요? 여기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 황 권사님이 사람들을 물고 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속이라고 전화를 갖고 목사님 전화를 기도해 줘야 한다. 간증을 하니까 세상에 암 환자들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 아주 총동원령을 내갖고 나한테 전화하고 일을 못할 정도 전화해요. 근데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목사를 신뢰하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의 종의 기도의 영권을 믿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라는 게 막 음성을 들려오고 꿈에서 막 지시받고 완전 반짝반짝 환상 보고 너무 신비적으로 흘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길을 좋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맞죠? 아주 중요한 거 이거요. 여리고로 가서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강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내려가지 말라 신앙생활했죠.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집에 있어도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 오후 예배. 그 내려간 거예요 벌써요. 부인하면 안 돼요. 내려갔어요. 신앙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다. 성경을 그랬죠. 겁안 죽게 되었다는 숨이 까딱까딱 무너지고 끝나. 재산은 다 이미 털렸고 강도한테. 그런 상황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어. 많은 레인도 지나가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하는 사람들도 다 지나갔어. 그냥 팽개쳤어요. 누가 구해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어요. 잘 보세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요 멸시 천대받고 짓밟힌 사람의 상징이요 그 당시는. 근데 그 사람이 구해줄 줄 누가 알아?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겠나. 구체적인 얘기는 성경에 자세히 없어도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얼마나 받고 삽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요,
이런 성을 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좀 보시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누누이 내가 수백 번 설교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교회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도대체 정신병자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따지지 마세요. 재보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걸 주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러냐 저러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마귀장난하는 거지. 그러다가 뒤지게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지시를 받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정복이 오직 누구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을 세워서 6절에 제사장과 7절 백성들에게 지시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호수아 저거 미쳤네, 저거 맛이 갔어, 정신병자 같은 소리야 하지 않겠냐고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 다음날 누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 지시니까 그냥 따른다 할지라도 그걸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 또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라고 믿고 따라? 교회로 말하면 저게 목사야. 우리 담임 목사가 왜 저러냐 진짜. 웃겨 아주 그냥. 뭐 학교도 여기저기 다녔다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 아마도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 한번 떼어봐야겠네? 그리고 실제로 떼어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의 영적인 흐름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에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중요합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눈 뜨세요. 2명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으세요. 물론 묵상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렇지만 묵상하다 보면 졸리게 되고 주무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려온다고 안 했어. 들려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하라. 눈 위에다가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예배드려라. 호주머니에다가 안티프라민. 우리 부목사님들 이번 주간에 인터넷 검색해서 안티프라민 있잖아요. 그 짜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씩 나눠주게. 그런 거 한번 있나 한번 찾아봐요. 네, 큰 거 가지고 있기는 어렵고 작은 거 하나씩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복을 받으려면, 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귀 안 들어오면 이것도 마귀가 지금 말씀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한다. 승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끈질기게 믿고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 가지라. 믿음과 주의 능력은 정비례한다. 기도의 간절한 기도와 주의 능력은, 축복은, 응답은 정비례한다. 맞죠? 아무리 지남철이 강하게 세다 할지라도 철만 붙지 나무나 돌덩어리는 아무리 커도 안 붙는다. 아무리 주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지나가도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능력이 안 나가지만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자는 예수님 옷깃만 맞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지금 죽을 병에서 살았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근본은,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고 축복의 근원도 주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부자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저녁 예배는 부흥이 하는 것 같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본문 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인내하면서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본문,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군사들은 본문 9절에 보세요. 그 앞뒤를 호위하고 진군 전진 개시합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쉿! 행군 대열을 보면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 군사들, 백성들 차례로 행군의 대열에 가는데 중앙에는 뭐가 위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영적 의미예요. 법궤, 이길 수 있으면,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아 진으로 돌아옵니다. 11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날도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그거예요. 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이 12절로 14절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을 돈다고 무너지는 건 0.1%도 가능성이 없고 1000만 번 돌아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우리도 가봤지만 하루에 저는 100번, 1000번도 돌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바퀴만 돌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대로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나? 어떤 사람들은 저 또라이들 아니야? 저것들로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비웃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미쳤어 저것들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계속합니다. 누가 손가락 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시 여기거나 쑥덕거리거나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성을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날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방법이 자, 나팔 소리와 애치는 큰 소리가 났죠. 성벽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나와 있어요. 모래알처럼 무너졌다는 말은 뭐예요? 산산조각이 났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이 터져버렸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냥 근거 갖고 사사사사 무너진 게 아니요. 모래알과 같이. 내 말 아니요. 말씀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시편 59편 1절부터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문제나 대인관계나 교회의 일이나 불신 가족과의 싸움이나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방법으로 그건 틀렸어 하나님 그건 못 듣는 것처럼 할게요. 내 맘대로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하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듯이 히브리서 11장 30절 참고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때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2절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승리를 거둘 때 명령하기를 성중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고 기생 나합과 그의 친족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읽어오신 분 알죠?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이것 다 1장을 다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알죠? 여호수아는 바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기게 하신 분은 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전쟁에 이겨갖고 다 거둬들인 것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감사.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또 사업에서 돈 벌게 해주시고 한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만 착복하고 통장에만 접어넣을 거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승리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칠 것을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자녀와 물질 등등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게 합니다. 그래서 18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바칠 것을 준비한다는 것, 성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 그리고 다 멸하라, 그것 드릴 것 외에는 다 멸하라. 승리의 날에 물질의 욕심을 낼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 짐승들을 모두 칼날로 죽였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24절.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들은 처단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멸하되 철저하게 멸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부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본문 22절로 25절, 나아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무슨 약속인지 알죠?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어.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알아봅니까? 주의 종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봐도 욕을 먹어도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때 약속한 대로 너와 너의 가정은 다 지켜주겠다. 무슨 줄을 내걸어라? 붉은 줄을 내걸어라. 그 안에 들어와라. 그때 기상 나합, 지난번 이 은혜 다 받은 얘기, 지나간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 친족들까지 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라합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두르게 하시고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저 가정은 지켜줘라, 건들지 마라. 여호와의 칼날이 다 처단했지만 그 집구석은 살게 하셨어요. 그 외의 모두는 다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은 약속한 것은 없는지, 그 약속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지, 건축원금이나 또 성전의 기둥 약속하고 임직 약속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교훈이 있지만 가장 포인트, 중요한 얘기만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제거되어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너무 엔조이하고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게 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위하라 백성에게 이칠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외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